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1페이지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 가문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이 하마터면 꺼질 뻔했던 이 아달랴, 이세벨을 떠올릴 수 있는 이 유다에 있어서 참으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녀의 최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요아스가 7세 왕이 되어서 어떻게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지 오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속여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을 그 시간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죠. 시끄러운 소리, 왕의 즉위를 기뻐하는 소란한 그 소리들을 듣고 아달랴가 성전에 가서 크게 놀라 반역이라 외쳤지만 백성들은 새로운 왕 요아스를 기뻐하고 나팔을 불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성들은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의 모든 가문은 끝이 나고 더 이상 다윗의 가문에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가에 아들이 남아있고 이처럼 다윗 왕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회복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백성들은 기뻐한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요아스에 의해서 유다가 다스려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지, 신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죄로부터 떠나가고 또 죄에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호야다는 신앙 회복의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는데,
이어지는 18절에 기록된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바알의 신당으로 갑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달랴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당으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신당을 허물고 그리고 그 제단과 또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을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허물어야 할 것, 깨뜨려야 할 것,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후에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행위는 철저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당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깨뜨려도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이에요. 대충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고 철저히 깨뜨리고 죽였다라는 의미에서 온전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다시 찾을 수 없도록, 다시 살릴 수 없도록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 그것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체결한 그들의 어떤 결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와 우리가 싸울 때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도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서도 한쪽 걸음을 내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돈을 사랑했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이 세상에 어떤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이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결단하는 신앙의 어떤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싸움은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원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자처럼, 때로는 또 간교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시도를 우리의 원수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고도 단호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죄로부터 떠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허물어야 합니다.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죽여야 하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드리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들처럼 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주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 원수의 모든 시도로부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 여러분, 왕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지킬 뿐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이후에 더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맡겨진 자리였어요. 그것이 유다 왕의 역할이었어요. 유다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사함받도록 그 모든 섬김을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져야 될 사명과 역할이 뭐냐?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민족으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알게 하시고 나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나오도록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킨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요야다의 두 번째 신앙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었어요. 바알의 산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인 여호야다는 이어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세워 성전을 수선하고 또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호야다는 먼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자리에 열매를 맺는 것이 시작이라면 그 마무리는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 성전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요아스가 6년을 숨어 있어도 발각되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거기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아보자면 그만큼 성전이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이, 성전에서 어린아이가 6년을 키웠는데 만약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여 나왔었다면 그것이 6년 동안 감춰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은 바알의 신당에서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관리도 없이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왔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회개했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회복되어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회개, 잠깐의 정말 우리가 돌이킴이 있지만 잠시 후에 무너지고 또 다시 그 죄의 길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철저히 깨뜨리지 않고 허물지 않고 죽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예배가 그곳에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은 철저히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이 공적인 예배의 삶 그리고 삶의 예배가 분명히 털을 내리고 다시 회복되어서 죄가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죄와 짝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